은혜로운 찬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맞이한 주의 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임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만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생각을 하며 살 줄 압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르고 성령을 의지하는 자라야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의 결과는 죄와 사망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얻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살면 하나님과는 결국 원수가 되고 맙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성령 안에서 생각할 때에 기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 안에 살아가는 자라야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시인하고 하나님의 보내신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안에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 로마서 8장의 일부를 읽으셨는데 15절에 보시면 양자의 영을 받은 자다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는 양자의 영을 특권으로 받은, 그래서 하나님을 감히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성도는 천대받는 양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받는 양자이고 인정받는 양자이고 상속자의 영광을 누리는 양자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에도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 이 8장에 읽지 않은 앞부분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려면 지금 겪는 고난, 이 고난이 장차 성도에게 약속된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는 길이다.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죠. 젊어 고생은 사서라도 한다는 말이 있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그런 속담도 있죠. 성경적으로 하면 고난의 십자가 뒤에 영광의 부활의 순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 No cross, no crown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복스 카운티의 벤살렘에서 목회할 때 노대산 집사님이 젊었을 때 거기 복스 카운티 센트럴 하이스쿨 큰 학교입니다. 고등학교지만 시설이 어마어마한 그런 대강당에서 뮤지컬을 한다고 해서 교우들하고 축하하러 갔습니다. 풋볼팀이 유명한 학교입니다. 그 대강당의 로비에 역대 선배들이 풋볼 경기에 미국 전국의 고등학교 리그에 나가서 수상한 그런 기록물들이 쫙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 한켠에 거기에는 No cross, no crown이라는 용어를 NO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KNOW,
고난을 알아야 영광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영광의 가치를 알려면 고난의 가치를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이런 찬송을 부르는데, 이런 찬송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아닙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결단하는 그런 찬송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함부로 따라 불러서 되는 찬송이 아닌 거죠.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북한 지하교회 실상을 공개한 그런 영상물들이 여러 개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가 비밀스럽게 북한 지하교회 예배 실상을 담아다가 세상에 언론에 공개한 것입니다. 우리는 들어서 합니다. 북한에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다더라,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기도한다더라, 예배한다더라. 맞아요.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기도하고 목소리를 줄여서 찬송하고, 거기 간증에도 보면 탈북한 한 여성이 자기 어머니가 그 북한 지하교회 85세 장로님인데 자기 어머니가 새벽 2시, 4시가 되면 거기 제주 극동방송의 라디오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 설교 방송을 듣고 그걸 깨알 같은 마분지에다가 적어가지고 설교한다는 거예요. 왜? 설교를 들을 기회가 없어요. 성경도 없어요. 그러니까 귀로 들은 극동방송을 듣고 찬송가를 배우고 성경 몇 구절을 옮겨 쓰고. 여러분, 초대교회 지하 동굴의 카타콤베의 성도들의 신앙이 맥을 이어 오늘날 2000년 교회 역사를 이룬 것처럼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에게도 복음의 자유, 예배의 자유의 날이 분명히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제 전도 현장에 1시간 반 나가 있었습니다. 어제 광화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것을 압니다. 혼자 생각합니다. 야, 광화문에서 저렇게 찬송가가 울려 퍼지고, 광화문에서 설교하고, 정치인들이 광화문에서 성경 구절을 줄줄줄줄 꿰고, 이런 장을 누가 가능하게 하였을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의 칼을 빼어 드시고 불의를 향하여, 악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말씀의 순간이 역사 속에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돌아와 보십시오. 23절.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고 했는데, 이 표현은 성령을 하나님의 첫 선물로 받은 우리라는 말입니다. 성도는 성령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며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성령을 기다려라,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던 120 성도에게 바람과 같은 성령, 불의 혀와 같은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생활이 맞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구원을 소망하며 삽니다. 그 소망은 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당장 눈앞에 어떤 소망이 이루어졌다면 그 이루어진 것으로 족한 것이지 더 이상 무슨 소망을 마음에 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성도의 소망이라는 것은 구원을 향한 소망,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그 소망이라는 것은 장차 이루실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마음에 소망하며 사는 것 맞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라는 말이 뭐예요? 25절 말씀이 그거예요. 오늘 본문 펼쳐가지고 계시면 성경을 잠깐 보세요.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성취되기까지에는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또 참고 또 견디고 또 인내하고 그런 날들을 거쳐서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로마서 5장에 보면 3, 4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안다.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환난을 겪을 때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하는 이유는 그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심신이 연단을 받게 되고 그 연단의 날을 통해서 정금보다 빛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시기 때문입니다. 옛날 시골 장터에 가면 낫이나 칼이나 호미를 벼르는 대장간이 있었습니다. 뜨거운 풍로불 속에 담금질을 합니다. 시뻘겋게 낫이, 호미가, 칼이 시뻘겋게 달궈져 나오면 그걸 대장장이가 계속 망치로 내려칩니다. 계속 두드립니다. 그런 과정을 계속 거칩니다. 뜨거운 풍로에 들어갔다가 차가운 물에 들어갔다가 두드리고 그런 과정을 계속 거칩니다. 그리고 이 대장장이가 자기의 경륜 있는 솜씨로 만족한 제품이 만들어졌을 때 그것을 상품으로 내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끊임없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기대하십니다. 그 소망 안에 겪는 환난, 역경, 시련, 고통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이겨내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정금처럼 빛나는 자랑스러운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런 기대를 계속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으신 로마서 8장에 보면 26절과 27절에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에게 주시는 성령은 과연 어떤 영이신가 그런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그랬어요. 26절 보시겠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어요. 사실은 성령도가 아니라 성령은 이렇게 번역해야 맞는데 왜 성령도라고 번역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 각 사람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영이세요. 다 같이 성령은 우리 각 사람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영이시다. 네, 인간은 누구나 연약해요. 인간이 대단한 존재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연약한 존재예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명의 옷, 문화의 옷을 입고 살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사회적인 어떤 지위를 얻죠. 사회적인 어떤 신분이 주어지죠. 사회적인 어떤 역할을 맡아 하게 되죠. 그것이 인간이 누구나 연약하지만 권력의 옷을 입으면 권력이 그럴듯해 보여요. 명예의 옷을 입으면 그 명예가 사람을 그럴싸하게 보이게 해요. 인기의 옷을 입으면 인기가 그 사람을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어요. 재물의 옷을 입으면 그 재물의 옷이 사람을 그렇게 보이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지내면서 보면 아무리 떵떵거리는 권력이나 명예나 인기나 어떤 재력이라도 지내면서 보면 인간은 다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 며칠 전 새벽기도 시간에 히스기야 임금에 대한 일화를 묵상했습니다. 25살의 왕이 됐습니다. 훌륭한 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상을 척결하고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섬겨가던 왕입니다. 그런데 39살에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전하게 하셨습니다. 히스기야, 너는 이제 더 이상 못 산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네, 하나님 이제는 데려가십시오,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살아보려고 씨름했는데요, 하나님, 제가 우상 숭배하는 이방으로부터 이 민족 세워가고 하나님 바르게 섬기는 그런 민족으로 세워보려고 씨름했는데요, 하나님 이렇게 서둘러 데려가실 이유가 있나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시고 히스기야에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너의 통곡 소리를 들었다, 너의 죽을 생명을 15년 연장한다, 너로 인하여 이방으로부터 너의 민족을 구원한다, 예루살렘 도성을 평안하게 한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요. 겸손해야 하는 이유, 은혜를 받아야 하는 이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연약한 인간에게 임하셔서 지혜도 주시고 분별력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활력도 주시고 감당할 만한 지정의의 권능을 성령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들에게 그때그때마다 덧입혀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25년 전에 미국에서 운전 중에 누군가가 건네준 복음성가 테이프를 자동차에 꽂았는데 그 테이프에서 처음 들어보는 낯설은 복음성가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운전하면서 그 찬양을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반주자, 반주해 주세요.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이런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부르는데, 계속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미국 교회 섬기면서 공부하면서 한인교회 섬기는데 뒤숭숭한 일이 그때 많았어요. 그래서 이 일이 손에 잡히질 않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찬양을 따라 부르는데 마음이 성령의 감동이 생겨요. 마음이 뭉클해요. 운전 중인데 운전하면서 차 안에서 혼자 기도했어요. 찬양을 따라 부르며 눈물을 흘리며 마음이 뭉클해지고 성령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 같은 그런 감화를 체험했어요. 어젯밤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25년 전쯤에 처음으로 접했던 이 찬양이 마음에 와서 울림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하는 이 찬양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인생들을 연약한 자리에 버려두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녀를 낳아 키우십니까? 자녀들이 연약한 자리에 있기를 원하세요? 병약한 자리, 부족한 자리? 안 해요. 아버지의 마음은 이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복되기를 바라고 유능하기를 바라고 탁월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성령님,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고, 우리가 다 허물이 많고, 우리가 다 미련하고, 우리가 다 연약하지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깨닫고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빠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제가 가정의 신방을 가면 자주 찾아 부르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563장입니다. 그 가정에서 원하는 찬송가를 찾아 부를 때도 있지만, 특별히 원하는 찬송가가 없으면 주로 제가 이 찬송을 찾아 부릅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오늘 말씀에 우리는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 약함을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찬양을 가정의 신방이라는 것이 되게 기도 제목이 있는 가정의 신방 하잖아요. 이 찬양을 불러요.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2절에도 보세요. 3절에 보면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여러분, 나는 도움이 필요 없어요. 나는 내가 알아서 다 잘 살아요. 우리 가정 문제 없어요. 부족한 게 없어요. 아쉬운 게 없어요. 기도하지 마세요. 우린 기도하지 않고도 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출세하고 똥똥거려요. 너무 그렇게 기도하실 거 없어요. 이러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나님이 읽으세요. 몇 주 전에 남태준 집사가 아시죠? 청년 우리 남태준 집사가 주일원금을 드렸어요. 그 봉투를 봤어요. 보여주세요. 이렇게 썼어요. 글씨도 예쁘게 썼어요. 주일원금 10,000원을 담고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아주 건강하게 해주세요. 오직 하나님만, 주님만 생각나게 해주세요. 저는 주중에 이 주일원금 봉투를 받아들고 남태준 집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저는 남태준 집사가 아기 때부터 봤어요. 무릎 위에 앉히고 기도했어요. 수백 번 기도해 줬어요. 신앙이 뭐예요? 잘난 사람만 예수 믿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저는 남태준 집사의 헌금 봉투의 기록을 보고, 야, 우리 남태준 집사 하나님이 사랑하시겠다. 그 영혼이 막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오직 주님만 생각하는 그런 예배자로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사순절 새벽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 다 나올 수 없습니다. 얼마나 고단하세요. 얼마나 힘들게 사세요. 그러나 부탁하는 것은 올 사순절 제가 몇 달을 마음에 준비하면서
월 사순절에 기도를 주제로 내가 말씀 묵상한다. 참여하면 은혜가 되지만 어떻게 다 참여할 수가 있어요? 고단한데,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 그러나 여러분, 시간을 내세요. 유튜브라도 들어가 보세요. 우리 어느 권사님은 외국에 사는 친구에게, 야 친구야, 우리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 새벽기도 설교 좀 들어봐, 그런다는 이야기도 들어요.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지 못하셔도 건강을 위해서 건강 보조식품을 날마다 섭취하시는 것처럼 이번 사순절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의 연약함을 돌아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이라 그랬어요. 오늘 로마서 8장에 보시면 3번 탄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경을 보시겠어요? 22절 피조물의 탄식, 23절 성도의 탄식, 26절 성령의 탄식. 탄식이란 단어는 우리 표현으로는 좀 부정적이죠. 너는 왜 탄식하며 사냐, 이럴 때 쓰는 탄식이란 표현은 대단히 부정적이지만 오늘 성경이 사용하는 이 탄식이라는 단어는 그런 정도의 의미에 국한되는 표현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ground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신음한다, 괴로워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신음하고 성도가 괴로워하고 성령이 신음한다는 말이 뭘까요? 피조물이 왜 신음하는 세상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묵상할 때 환경론자들은 말하겠죠. 인재다, 인간의 재앙이다, 이렇게 말하겠죠. 에덴의 타락 이후에 피조물은 다 신음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까지도 탄식하고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령께서도 탄식하며 신음하며 괴로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아닌가요? 성령은 신음하며 괴로워하며 탄식하며 성도의 믿음, 우리 각 사람의 믿음이 믿음다운 믿음이 되도록 탄식하며 간구하신단 말이에요. 28절에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는 것을 성령께서 아시기 때문에 성령은 성도 각 사람을 위하여 탄식하며 안타깝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싸주시는,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감싸주세요, 들어주세요. 아시죠? 선교사의 자손인 이뇨한 박사가 자기 아버지가 앰뷸런스가 없는 나라에 선교사로 계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택시로 병원에 이동하다가 택시 안에서 돌아가신 것이 한이 돼서 자기 나라에는 앰뷸런스 제도가 있는데 이 나라에는 왜 앰뷸런스가 없나? 그래서 앰뷸런스를 이 나라에 보급하기 시작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부르짖으면 들어주세요. 연약함을 돌아보아 주세요. 제가 요즘 사순절 새벽기도 하면서 개인적으로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새벽을 기다리며 제가 지난 열흘 동안 개인적으로 자주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은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그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나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의 가사를 그렇게 붙여서 부르는 찬양이죠.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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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제가 개인적으로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제 기도 제목 아시지요? 우리 교회 기도 제목 아시지요? 성도들의 가정의 기도 제목 아시지요? 하나님, 이번 사순절에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응답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기도가 터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바울이 사용하는 탄식이라는 말은 불순종하고 타락하여 범죄한 아담과 그의 후손인 인생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원창조의 회복을 이루기까지에는 여전한 탄식, 여전한 하소연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성령을 인하여, 성령을 통하여 성령까지도 탄식하게 하심으로 우리 연약한 인생들을 주님이 도우시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인 줄로 압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21장 2절에 새하늘과 새 땅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말하면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그랬어요.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환상 중에 반모섬에서 요한이 보는데 그 아름다움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모습과 같다 그랬어요. 결혼한 분들은 아시죠? 여러분의 생애에 가장 시간을 들이고 많은 비용을 들이고 많은 정성을 들여서 자기의 몸매 무새를 가장 단정했던 날이, 순간이 언제인가요? 눈길을 피하지 마시고 대답 좀 해보세요. 언제이십니까? 여러분의 생애에 내가 그날처럼 단정한 날이 없다. 언제입니까? 요한 사도가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새 나라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 마치도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의 모습과 같다. 무슨 말이에요? 그 아름다움을 설명할 수 없어서 그런 설명을 한 거죠. 너무 아름답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시며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이런 것이 없다 그러셨어요. 뭐가?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통곡도 없고 아픔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없는 것이 많아요. 뭐가 없다고요? 슬픔이, 눈물이, 사망이, 애통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성령은 지금 그런 평화와 평안을 누리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고, 고난 많은 세상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평안, 그 소망, 그 안위, 그 안식을 순간마다 누리며 영원한 삶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90편에 눈길이 갑니다. 모세의 시편입니다. 인생은 잠깐 지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릅니다. 이렇게 모세가 고백합니다. 모세는 이런 고백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바울은 오늘 로마서 8장 후반부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입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도 하였습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성도의 삶이란 절대로 탄식으로 끝나고 신음으로 끝나고 괴로움으로 끝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신음이 멈추고 괴로움이 거두어지고 탄식이 떠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안식과 평화, 기쁨과 즐거움, 그걸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주시는 복으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성령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고,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도우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세요. 오늘 말씀에 그랬잖아요.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세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와 행실을 보응하신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 말이에요. 자세하게 살펴 아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성령의 생각도 아시고,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자 하는 것을 주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의 그 생각과 기도가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마지막 기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기 생각 결정, 자기 어떤 소원을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셨죠? 이렇게 협박하는 식의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제 생각대로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내 주변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령 안에 살아가는 성도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를 못 보신 분은 없으시죠? 아마 그 영화를 한 번만 보신 분도 없으실 거예요.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뮤지컬 영화를 아시죠? 이게 50년, 60년 전에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이건 원래 자전적인, 자기 삶을 쓴 자전적인 그런 책을 영화화한 것입니다. 이 주인공인 수녀는 수녀원에 종신서원하기 전에 수련수녀였습니다. 이름이 마리아죠. 그런 저가 짤스부르크 수도원에 수련수녀로 있는데, 그 곁에 아내를 잃고 7남매를 키우는 해군 대령 예편한 엄격한 가장, 아내가 세상을 떠났는데 아빠 혼자 7남매를 키우려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 가정에 가정교사로 위탁이 됐어요. 수녀원에서 이 말괄량이 소녀, 너무 해맑고 너무 명랑하고 이러니 마리아 예비 수녀를 가정교사로 보냈어요. 근데 사사건건 이 가장과 부딪혀요. 왜? 이분은 군인 출신이잖아요. 엄격해요.
그런데 마리아가 볼 때는 잘못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아니라고 다투고, 그러면서 이 자녀들의 얼굴에 웃음이 생기도록, 행복해지도록 그렇게 키워나가는 그런 가정교사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가정의 대령이 여기 트랍가인데, 트랍이라는 성을 가진 트랍가의 이 대령이 자기의 새 부인을 맞이할 생각이 있어서 멀리에서 찾아오는 백작 부인을 맞으려고 마차를 끌고 멀리 나간 사이에 이 7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산으로 마을로 다니면서 춤을 추고 낡은 커튼 내려놨던 거를 잘라가지고 희한한 옷을 만들어 입혀가지고 이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지금 제가 잘 설명하는 건데 알아들으세요? 이 사운드 오브 뮤직이에요. 그런 사진 보여. 예, 이게 사운드 오브 뮤직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시대적으로 아내가 죽었어요. 홀로 7자녀를 키워요. 신앙을 가진 한 여성이 가정에 가정교사로 들어와요. 히틀러의 나치 정권이 오스트리아를 점령해요. 얼마 후에 나치의 군대가 예비역 대령, 해군 대령 출신인 이 가정의 가장을 다시 군대에 불러들이려 해요. 수도원으로 급하게 피신을 해요. 9명의 식구가 피신을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이 가정에 마리아가, 가정교사 마리아가 이 가정에 결혼하려던 백작 부인하고 결혼하게 된 게 아니라 이 마리아가 신부의 종신서원을 뒤로 하고 이 가정의 아이들을 내가 키운다. 그리고 결혼을 해요. 그러고 이제 지내는 중에 신혼여행 떠난 사이에 오스트리아가 히틀러 군대의 점령을 받고 징집 명령이 떨어지고 이런 가운데 저를 징집하려고 히틀러의 군대가 찾아오고 하는데 도망을 쳐요. 피신을 해요. 그렇게 하는 우여곡절을 거쳐서 도망을 쳐서 국경을 넘어 영세 중립국인 평화의 땅 스위스로 알프스를 넘어서 가는 그런 이야기가 쫙 전개되면서, 예? 에델바이스 노래를 하시나요? 그렇게 해서 산을 넘어서 평화의 영원한 땅으로 가는, 이게 마지막 장면이에요. 설명으로 부족할 것 같아서 1분 영상을 보여드리겠어요. 이 장면이에요. 여러분, 60초라는 시간이 엄청나게 긴 걸 경험하셨어요? 지금 이 영상이 60초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60초의 영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도 이루어가겠지라는 상상을 하게 돼요. 주님은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의 연약함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탄식이 하시기까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복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을 하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이란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